오늘 베드로 시리즈 5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 고백을 살펴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복음서 전체의 분기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복음서 전체의 이제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이 완전 십자가에 집중하십니다. 십자가에 몰입하세요.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교회를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의 새로운 공동체, 십자가 아래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교회 위에 십자가를 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세워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백성을 살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가 딱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으로 완전히 집중되고 몰입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그 아래 교회를 주님이 출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이제 교회를 세우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대들었다는 의미예요. 대들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딜 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간다고 이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카톨릭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게, 베드로는 그죠? 예수님한테 엄청 칭찬받았다가 바로 몇 분 후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뭐냐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현회에 교회론을 얘기할 건데 왜 다들 안 오시는 거죠? 이 명강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잖아요. 지금 공동체의 분위기가, 내가 생각해도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고난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서 모두가 왕사무려 할 때 그냥 아주 그냥 축제를 벌였던 자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공동체가 이상해집니다. 위축되고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요. 오늘 17장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바로 이런 분위기에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랑 이어지는 거예요. 문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을 왜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 안 좋을 때 왜 보여주시냐면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죽음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영광부터 보여주시는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만 남았고 십자가와 순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이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에서 예고편으로, 티저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길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질고가 많은 것도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니, 결론을 알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2대0으로 이긴 축구 보는데 마음 졸이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인생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회복될 수 있는 최고의 치유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결코 잊지 마라. 과정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고는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부활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구주께서 빼곡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할 것인데, 거기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양과 염소로 갈라지겠죠. 그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이 땅에서의 질고와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1차 순환 예고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 16장 말미에 나온 거, 부활도 예고하셨어요. 근데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이게 미래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나 가는 거다. 믿지 않는다도 부활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 될 것이다. 이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엿새라는 게 뭐겠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 이후 이제 일주일 지났다는 겁니다. 연결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야. 십자가가 지기 싫은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최악의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영광을 보여주시러 올라갑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뽑아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대요. 여기 높은 산이 어딘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뭐 헐몬산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좀 대부분 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성지순례 가면 다볼산이라는 데 가거든요. 근데 최근의 학설은 헐몬산이 지지적인데 뭐 어떤 산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변화산 이름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셔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냥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중요한 건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광림의 장소가 바로 높은 산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산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곳입니다. 그럼 왜 올라가셨는가? 이 산에 그럼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건 병행복문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황인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분들,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 특별히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거든요.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거든요. 예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때로는 3명, 4명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3명만 뽑아서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좀 후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행복문을 보면은 그때도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졸고 있었더라 그래요. 겟셋만에서만 존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졸고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특기는 뭐예요? 조는 거예요. 여기서도 졸고 겟셋만에서 졸고 또 어디입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혀서도 이분은 졸고 계셔. 사람 참 안 변해요, 그죠? 한결같이 졸고 계셔. 졸다가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근데 누가는 의사라가 있잖아요.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졸다가 온전히 잠에 깨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졸다가 봤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잠에서 깨어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던 거예요. 2절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요한도 여기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면 7교회를 7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계가 열려서 천상의 영계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천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춘 것 같다. 해가 힘있게 그 얼굴에 비추는 것 같다. 해가 힘있게 그 얼굴에 비추는 이가 7촛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변화산에서 본 겁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원형으로 사실 변화되는 거죠. 원형으로. 원래 하나님,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빨래를 해서 능히 만들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으셨다. 빨래를 해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그죠? 천국의 세마포 옷 같은 거를 입으셨겠죠. 지상에서 본 적이 없는 천국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 이들이 봤는데 더 놀라 뒤집어지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최고로 쳐주는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거기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이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7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영원 속의 모습을, 영계를 열어주고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필 모세가 거기 서 있는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 구약을 총칭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취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여기 계시다.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읽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가깝게 해석하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전 문맥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뭐냐면 이거는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일 거다. 세네 명에게, 선어 증인인 세네 명에게 주께서 변화산에서 주께서 거기 서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의 모든 성취, 모세율법의 모든 성취, 선지서 예언서의 모든 성취인 그 그리스도께서 거기 서 계시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가? 누가는 너무 친절한 분이라 그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제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예요. 떠나가다는 의미입니다. 떠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새로운 엑소더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새로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자들, 그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6월 건너져 패스오버에서 넘어갔어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은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모세와 함께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이제 약속대로 네가 보여줬던 구약의 그 엑소서 진짜 실체가 여기 와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간다.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복음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집중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영적 세계의 일을 보고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졸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영계가 열린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영계가 천상계를 보여준 겁니다. 이성과 상시로 알 수 없는 일이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횡설수라고 떠들어댑니다. 4절과 5절, 오늘 보면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날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횡설설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새겨 줍시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우리 새겨 죽고 주의 뜻이라면 여기 머물러 살면 안 되겠습니까? 헛소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들었다고 기록해요. 그 누가복음 9장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다가 일어나 온전히 깨요. 그죠?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그때 구름이 그들 위에 머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임재와 영광과 은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임재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시면 임재로부터 넘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그분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참 이상하게 흘러 넘친다고, 그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 그냥 하자고요. 어차피 어떻게 얘기해도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영광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됐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빼곡하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에서 그분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간단하게 되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그게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시내산 위에 빼곡하게 산을 두르고 있던 것이 여호와의 구름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충만히 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빼곡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구름이 임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분의 영광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넘쳐 흐른다. 그런데 5절 보면 그때 구름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을 때 받았던 그 음성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42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는 내 아들이라는 건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그가 내 뜻을 이룰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질 십자가를 져라. 그거거든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내가 선택한 방법이고 그것이 내 뜻이니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두가 영광스러운 감격의 자리에만 서고 싶어 합니다. 자랑의 자리에 우리는 늘 서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으켜서 야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다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떨지 말고 고개 들고 일어나라. 산 아래로 다 하산시키십니다. 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라는 거예요.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그가 내 제자다.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야 십자가의 끝이 이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결론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주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뭐냐면 그 다음 문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현실 속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제 내려오니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와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산 아래 우리의 힘든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조마조마한 게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 편하게 생겼죠? 막 생겼죠? 속 편해 보이죠? 저는 사실 늘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늘 살얼음판이에요. 늘 살얼음판. 난 늘 오디션을 봐. 그리고
매주 새로운 사람이 한 명씩이잖아. 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맨날 보는 사람들이 맨날 한 명씩. 난 늘 오디션을 보는 슈퍼스타 K야. 나는 늘 살얼음판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마조마한 건 우리의 몫은 늘 우리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다. 늘 낭떠러지 같은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야, 이거 안 되면 죽는데,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그게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하는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세요. 넉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실패시킬 수 없다. 너의 인생의 결론은 실패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80년 인생, 9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것 때문에 늘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너무 많죠, 사실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성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을 난 보질 못했습니다. 아주 드물죠. 우리는 실패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실패가 결코 너를 좌절시킬 수 없고, 결코 이 실패가 너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과정의 신앙이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난제와 곡절과 비극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고, 네가 받아야 할 영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묶여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었다. 어떤 것도 내 이 땅에서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너를 실패나 사망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이 모든 것이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이구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헛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헛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못남과 나의 교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망도 영광으로 뒤엎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두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잡으러 생업의 터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조차도,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사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끝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그를 부활 승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사망을 영광으로 뒤집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걸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날의 현실 속에서 거기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뭐라고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갈 테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뭐냐?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십자가를 지는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를 보낸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외치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니네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앞으로 니네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것이 상층천에 가서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도 영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야,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영광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문매를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산아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야,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거 과정이구나. 과정의 신학입니다. 과정이구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리고 끝까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향해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여러분을 맞아주실 겁니다. 이 인생길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맞으실 겁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괴로움 속에서 일어나 노래하십시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하시지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우리 말로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감동 역사하심의 크신 은총이 질고 많은 세상 괴로움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끝날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마주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귀한 믿음으로 사날의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기를 소원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릿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를 곳곳을 섬기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